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의 저자 다하라 요네코는 1937년도에 도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한창 꿈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낙심이 되어졌고 철도 자살을 시도합니다. 신주쿠역에서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했다가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쪽 손에 두 손가락이 잘려나갔어 그녀는 오른팔에 세 손가락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하루 이틀씩 모으면서 죽기를 시도하던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에게는 오른팔이 아직 남아있고 손가락이 아직 3개나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세 손가락에다 연필을 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연필을 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무슨 글이든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리번거려 보니까 성경책이 보여졌고 처음으로 성경책을 펼쳐 들었는데 첫눈에 들어온 구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다하라 요네코는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써보았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하라 요네코는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욕이 솟구치기 시작했으며 자신에게 손가락 3개나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졌으며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책으로 내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녀는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라 연했골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킨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새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냥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물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여러분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만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보다도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안식일이요, 그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를 감기처럼 생각하고 이제는요,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는요, 여러분 병을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지금 찾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여러분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만연한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요,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은 먹어도 되잖아요. 집에 가서 밥은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밥을 굶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굶고 살아라고 여러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밥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언제였냐 하면요, 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여러분 눈 멀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며 보게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아,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듣고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 이하 3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요, 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들이며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적인 이야기, 원망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 마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여러분 손이 있으나 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에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회복부터 먼저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요.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손 마른 사람을요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여러분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선을 행하고 믿는 자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도둑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싹구는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양을 언제든지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버리고요, 달아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아나 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도둑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무지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요, 주님을 본받아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요, 이제 코로나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은요, 여러분,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질문만 던지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깨닫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직접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손을 내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손이 지금 말라 있습니다. 자, 마른 손을 여러분 내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서 그 손을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마른 손이 여러분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른 손을 움직이려면요, 그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다고 그랬는데, 오른손이 마른 손을 여러분 움직이려면 왼손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른 손이 여러분 내밀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이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왼손으로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여러분 그런 손을 가진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할 때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손 마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중앙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예배당 중앙에 섰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웠습니까? 그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부끄러워하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란 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손이 말라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손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요, 오늘 말씀을 듣고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손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한 곳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예수님이 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그 손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였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여러분 8장에 보면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9장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9장 35절 이하 10장 1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구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날 것인데 일할 일꾼을 찾고 있는데 다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의 손을 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요 10장 1절에서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절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졌어.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어졌어. 이 가을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지막 때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어져서 코로나 이후에는 보험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